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은 아멘이지만 눈은 그러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정말 2020년도 절반이 지나게 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정신도 없고 많은 것이 힘들었던 반년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총선의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웬 불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눈만 뜨면 이런저런 사건 사고로 정신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절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희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쓰신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공산군에 밀려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을 때에도 그는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고 승리를 확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의 군 생활 중에 오늘만큼 승리에 대한 자신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그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탄식하고 깊은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시인하는 태도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뒤를 되돌아 보았을 때 나는 승리하며 살았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의 눈을 가집시다. 그래요. 우리 모두 희망의 눈을 가집시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고 이 귀한 단에서 특송을 해주신 두 분이 계셨는데 제가 제 원고만 보고 설교하느라 그만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김현희 집사님, 김희진 집사님께서 은혜로운 찬송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한 주 동안 찝찝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또 이번 주 우리 특송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두 배만 더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조금 꺼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익숙해진 것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또다시 새롭게 도전하려면 익숙해지는 데까지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TV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 주부들에게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과 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주부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죽어도 현재의 남편과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보면서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회자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정말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와 함께 사실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유 물론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저 인간을 길들이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뭐 세상 별 특별한 사람은 없더랍니다. 물론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웃으려고 하신 말씀이겠지만은 사람들은 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새로운 일들이 힘들고 귀찮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항상 직진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그래 이만큼만 잘 버텨도 잘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 해오셨고 잘 이겨내셨고 잘 버텨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반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잘 버티는 것은 당연하고요. 더 나아가 한 걸음 내일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을 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꿉시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올해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벽을 넘어서입니다. 불가능의 벽, 어려움의 벽, 고난의 벽, 고통의 벽,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좀 더 희망 있는 우리 2020년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 이겨 꿈에 그리던 가나안의 승리의 깃발을 꽂은 그런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것입니다. 믿었던 지도자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 일을 주도해야 할 여호수아가 그만 죽은 것입니다. 이 말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이제 오히려 가나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반격을 당할 그러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또 우리의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비결 아닙니까? 어느 직장에 두 사람의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회사를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노력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도 번번이 상사로부터 퇴짜를 맞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항상 결제판을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결제를 맡으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결제를 잘 받고 오는 겁니다. 게다가 우수 연구상을 여러 번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서 야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동료를 보니까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존심을 꽉 누르고 어떻게 그렇게 결제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쉽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가 그에게 결제를 잘 받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자기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상사에게 항상 그리고 충분히 먼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가 자기 같은 평사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상관과 충분히 토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제품은 항상, 아니 대부분 결제를 통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복의 친구,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직장 상사에게 먼저 물어보라고. 상사가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 그러니 먼저 물어보고 일을 시작하게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도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서 결정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메사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생애에는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지시하면 그 길은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때때로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일하고 하나님께 보고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이러한 모습,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여러 가지 문제의 장벽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세상 일로 고민되고 믿음의 문제로 고민이 되며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일터의 문제, 교회의 문제로 고민이 되시고 걱정이 되십니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우리 기도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봅시다. 바라기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하여금 앞장서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땅을 너에게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유, 하나님, 하필이면 왜 우리 지파입니까? 아유, 싫어요, 못해요.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무엇이랍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담대함을 갖는 것, 그 담대함을 갖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담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에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큰 믿음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공은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흑인 배우 중에 덴젤 워싱턴이라는 남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Thomas Edison conducted 1,000 failed experiments. Did you know that? I didn't know that. Because the 1,001st was the light bulb. Fall forward. Every failed experiment is one step closer to success. You've got to take risks, and I'm sure you've probably heard that before, but I want to talk to you about why that's so important. I got 3 reasons, and first, you will fail at some point in your life. Accept it. You will lose. But here's the thing. I didn't quit. I didn't fall back.
I walked out of there to prepare for the next audition and the next audition and the next audition. I prayed. I prayed and I prayed. Here's my second point about failure. If you don't fail, you're not even trying. To get something you never had, you have to do something you never did. I'm not talking about how much you have. Whatever your gift is,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what you have? All right, now here's my last point about failure. Sometimes it's the best way to figure out where you're going. Because taking risk is not just about going for a job. It's also about knowing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n't know. It's about being open to people and to ideas. But do you have the guts to fail? Never be discouraged. Never hold back. Give everything you got. And when you fall throughout life, and maybe even tonight after a few many glasses of champagne, remember this: fall forward. 우리는 살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를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유다 지파가 올라가니까 누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적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산기 잘 두드리는 사람보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직하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겨놓은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말은요, 그저 단순히 과거에 있는 일들 다 없애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 결코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가장 중요한 지역 하나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은 베색이라는 지역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베색의 무사들은 매우 용맹스럽고 매우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죠.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아도니 베색은 70명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이죠. 70명의 왕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라는 것은 그들이 적어도 70개의 나라와 싸워 이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지역들은 점령하면서도 이 베색이라는 땅은 정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색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을 위해 꼭 해야 할 숙제요, 과제요,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색을 점령하지 않고 놓아두어서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남겨두었던 숙제를 하기로 결심하고 그곳을 공격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결국 베색이라는 땅까지도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색의 왕 아도니 베색을 죽이고 완전한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배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둔 배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전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완벽하게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남겨놓은 일들을 하십시오. 그 일이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질의 채무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잘라버려야 할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가슴 아픈 과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겨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먼저 푸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죠. 뭐죠? 숙제해라. 먼저 숙제해라. 숙제 끝내고 놀아라. 부모님들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아이들이 숙제를 끝내지 않고 놀 때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숙제를 끝내고 나면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듣기를 싫어해도 그래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게 놀게 만들려고. 그러므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러나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먼저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남겨놓은 일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2020년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배색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남겨놓은 배색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새롭게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느 노새 한 마리가 두 개의 큰 건초 더미 사이에서 굶어 죽었다 그럽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 노새는 고민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쪽 풀을 먹을까 저쪽 풀을 먹을까, 이쪽 풀을 먹자니 이쪽 풀이 아깝고 이쪽 풀을 먹자니 이쪽 풀이 아깝고 결국 고민하며 망설이다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머뭇거리며 주저앉아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앉아서 넋두리만 들어놓으며 원망과 불평만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끊임없이 도전하라.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될 2020년에 남은 한 해에는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도전하며 끊임없이 도전하여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한 점의 후회도 없도록 모든 일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의 배색을 없애는 그건 끊임없이 도전하는 도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